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혹시 여러분들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뇌성마비 자매로서의 우리에게 믿음에 많은 영향을 줬던 송명이라는 자매의 이름을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온몸이 뒤틀려서 정말 거동할 수도 없고 생활 자체가 너무도 불편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날마다 고통과 싸우며 살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기쁨을 잃지 않고 많은 오늘 믿음의 씨를 남기면서 우리에게 믿음의 영향을 주었던 자매입니다. 그 자매의 많은 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습니다. 내가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 내가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 재물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분깃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 친구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친구 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영광을 받아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기쁨 되기 때문입니다. 재물도 친구도 영광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나의 행복한 이유였습니다. 우리는 그 자매를 볼 때마다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표현으로 혐오스럽다고 합니다. 그렇게 태어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다행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마음에는 없는 그 자매만 갖고 있는 행복, 다행이라고 하는 왜 우리에게는 없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가 불행한 사람처럼 보이는 데에 그의 입을 열면 행복하다고 말하는 데에 왜 우리는 행복하다는 자가 아니라 불행하다, 힘들다, 어렵다, 살 수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심령은 이와 같이 불행해지더라 이 말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울 때에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자녀가 너무 속상이면 너도 커서 시집장가 가서 너와 같은 아들, 딸 꼭 낳은 후에 그때 내 속 알 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부모가 설명한들 자식은 왜 내게 해준 게 뭐 있느냐고 따지면 어떻게 보여줄 수 있냐고요. 지난 세월 살아온 삶 속에 자녀를 위해서 수고했던 헌신과 수고는 어떻게 보여줄 수 있냐고요.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부모들은 애통해하면서 너도 꼭 자식을 낳거들랑 너와 같은 아들, 너와 같은 딸을 낳아서 기를 때에 그때 내 속 알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은혜 앞에 모든 것이 감사하지만 은혜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원망이고 모든 것이 불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옥 같은 삶을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사람답든 대우받지 못하고 정말 험한 세상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무런 수고 없이 그들은 해방을 맞이해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너무나 쉽게 눈뜨고 나니 해방을 맞이해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돌아올 때에 모든 것이 불평이었습니다. 원망이었습니다.
그 불평과 원망이 40년 내내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았습니다. 만일에 그들이 그 지옥 같은 인생을 벗어나기 위하여 투쟁하고 싸워서 그들이 자유를 쟁취했다고 한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찾은 자유인데, 어떻게 빼앗은 자유인데 그 생각하면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아픔 속에서도 참아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기 때문에 원망, 불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쉽게 얻으니까 쉽게 잊어버리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일날 교회 김장을 했어요. 옛날에 같으면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래도 김장은 우리 여자 집사님들에게 힘든 순간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틀 동안 꼬박 다 일을 끝나고 났을 때 밤 10시 됐어요. 모든 청소를 끝내고 마무리 마치고 불을 끌 때가 10시 됐습니다. 고생했습니다. 힘들게 수고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첫 김장한 김치로 오늘 점심을 먹게 될 것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수고하지 않은 분들은 오늘 점심 먹을 때 첫 마디가 왜 김치 맛없는 거야? 이 말 꼭 나옵니다. 수고한 사람은 그 말 없습니다. 짜도 매워도 맛이 없어도 내 수고와 땀방울이 있기에 모든 게 고마운 거예요. 한 톨도 한 입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먹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도 수고하지 않고 얻은 것은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가볍게 우리는 입을 열고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만일에 점심 먹다가 김치 맛없네 하는 소리 하는 사람이 내년에 그분 한 분한테 모든 김장 다 맡기겠습니다. 해봐야 알아요. 해봐야 알아요. 김치 한 포기 절인 거 들어봐야 알고 묻혀봐야 힘들면 압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만 제가 옆에서 이틀 동안 볼 때에 정말 힘들구나. 먹을 때는 쉽지만 만들 때는 왜 그렇게 힘든지, 왜 그렇게 많은 것 같은데 막상 먹으면 없어요. 금방 떨어지는 게 이게 음식 같아요. 그렇습니다. 은혜를 알면 가치를 알게 됩니다. 탈무드에 이런 지혜가 있어요. 우리가 먹는 빵 하나가 우리의 입에 들어오기까지 15명의 사람의 손을 거치고 과정을 거친다라는 거예요. 그 빵을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는 땅을 개간해야 하고, 개간한 땅에 씨앗을 뿌려야 하고, 씨앗을 뿌린 싹이 나면 오늘 잘 기르도록 물을 주고 가꾸는데 너 수고해야 되고, 가꾼다고 다 된 게 아니라 열매를 맺으면 추수해서 거두어드려야 되고, 거두어들이면 알곡과 죽정이를 나누어야 되고, 그것을 또 방앗간에서 빻아서 밀가루를 만들어야 되고, 누군가는 반죽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그것으로 빵을 만들어야 되고, 누군가는 구워야 되고, 구운 것을 다시 포장해서 다시 운송해서 다시 진열하고 다시 오늘 것을 매장에서 팔아서 우리가 사서 입에 들어오기까지 15개 과정이 거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 없습니다. 우리의 주머니는 오늘 주머니에 돈을 가지고 와서 우리는 쉽게 빵을 삽니다. 가볍게 삽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맛을 보면서 빵이 맛있네 맛없네 비싸네 비싸지 않네 우리는 쉽게 이야기합니다. 왜? 과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과정을 안다 간다면 감사할 거예요. 그분들이 수고하여서 내가 이렇게 맛있게 빵을 먹는다고 할 거예요. 오늘 이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을 주시면서 첫째로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라라고 당부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우리 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기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모든이라는 말은 어떠한 형편, 어떠한 처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어도 그것 보지 말고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현실만 보게 되기 때문에 내 힘든 것만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해준 게 뭐 있냐고, 뭐 있는데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는 거야? 라고 묻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뭘 도와줬다라는 거야? 하나님 뭘 해줬다라는 거야? 뭘 하나님께서 해주고 은혜를 잊지 말라 하는 거야? 라고 반문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난 1년만 생각해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는 것. 제가 언젠가요, 우리 성도님이 누구라 말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아파서 한양대병원에 응급실에 목사님 와서 기도해 달라고 해서 제가 응급실을 찾아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응급실에 들어갔더니 응급실에 많은 환자들이 누워 있는데 그 우측에 보면 소아병실은 따로 있더라고. 소아응급실이 따로 있어요, 우측에. 근데 거기에 한 아이가 몇 개월 안 된 아이가 차질하게 우는데 정말 숨이 넘어갈 정도로 우는 거예요. 얘가 차라리 좀 자기의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못하고 울기만 하는데 숨이 곧 넘어가는 거예요. 야, 그렇게 막 소리 우니까 그 응급실에 누운 모든 환자들이 다 조용한 거예요. 왜? 그 소리만 들으면 그냥 곧 이 아이가 응급이야, 응급. 자기도 응급이지만 이 아이가 더 응급이야. 그래서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오직 응급실을 전체를 지배했더라고요. 근데 제 눈에는 그 아이의 울음소리 들어오지만 엄마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근데 엄마는요, 이미 혼이 나갔어요. 이미 정신이 나갔더라고. 사람이 아니야.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우는 그 엄마는 실성에 있더라고. 처음 겪은 것인지 모르지만 너무 당황해서 아무것도 못 떠는데 오히려 아이보다 엄마가 더 불쌍한 거예요. 내 눈에는. 그래서 오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지금도 안 잊어버리는 건 훗날 그 아이가 자라고 난 다음에 이 엄마의 모습을 기억할까? 오늘만이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과정 속에 앞으로도 수십 번 응급실에 이렇게 들랑달랑 해야 될 텐데 이러한 아픔과 고통과 수고를 겪는 엄마의 그 사랑을 이 아이가 컸을 때 기억할까? 기억 안 합니다.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내게 뭐 해준 거 있느냐고만 따집니다. 내게 해준 게 뭐 있는데? 라고 말하면 할 말 없는 거예요. 아이가 고통스러울 때 엄마는 죽어가요. 다 녹아가요. 그런 과정 속에서 아이를 키웠지만 아이는 모르는 거예요. 스스로 큰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자란 것이고 내가 성장한 것이지 엄마가 해준 게 뭐 있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앉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해준 게 뭐 있느냐고. 내가 오늘도 수고하고 있고 내가 헌신하고 있지.
하나님이 내게 도와준 게 뭐 있느냐고 하는 오늘 아들이나 딸이나 나의 모습과 다를 바가 뭐가 있냐고요. 이때 하나님은 한마디만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래, 네 힘으로 잘한 것 같으냐? 아니란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배단이 시몬 나병의 한 집에 갑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나드 한 근을 향유, 그 비싼 향유를 붓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씻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누구도 있었냐면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가룟 유다. 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함께하고 있는데 누구는 향유를 붓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대단히 머리가 비상합니다.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의 입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건 300데나리온. 여러분,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말하는 300데나리온 쉽게 말하면 우리 1년 연봉입니다. 여러분, 1년 연봉이면 거금입니다. 많은 돈의 향유를 한순간에 발에 붓는다? 너무도 과하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해요.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눈 것이 낫지 않냐고 책망합니다. 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같은 환경에 있는데 누구는 그 많은 향유를 부으면서도 너무너무 은혜에 감사해서 머리를 들지 못하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것이 과하다고 책망하며 오히려 가난한 자를 나누어 주라고 하는 말이 우리의 이성적으로 볼 때는 더 옳게 느껴지는 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근데 그 향유를 붓는 여인은요, 지난날에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지난날에 귀신 하나가 아니라 7 귀신에 들려서 인생 망가져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아가던 여인입니다. 버려진 인생입니다. 세상에서 정말로 미친 여자로 취급받고 사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서 온전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사는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온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300데란이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것도 내가 모을 수 있고 내가 이렇게 내가 누릴 수 있는 건 이것이 주님의 은혜이기에 다 쏟아부어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친 여자로 사는 것이 나요? 온전해서 이렇게 건강해서 아무것도 없어도 있는 거 다 쏟고 건강해 사는 게 나요? 어떤 게 더 감사하냐고. 그러니까 오늘 이 마리아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니까 그게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보다도 있으면 다 부어도 지금 내가 이렇게 나된 건 주님의 은혜이기에 그냥 감사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보면 참 제가 잘 말은 안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평생 감사하고 살더라고. 죄송해요 있어서. 우리 전병진 집사님 제가 처음 만났을 때 목사 다닌 데가 얼마 안 돼서 여의도 성모병원에 묵인시에서 만났을 때 멀리서 지금도 저는 잊어버리지를 못해요. 어쩌면 그 죽음의 단에서 나왔거든요.
집사님은 그 은혜를 알기에 지금까지 그냥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만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이 강단이 1,000,000원짜리거든요. 드린 여인은 집도 없어요. 미친 짓 아니냐고 집 사야지. 근데 순천향병원에서 암 진단받았을 때 하나님의 동능으로 치유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해서 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내가 오늘 살아있는 게 감사하잖아요. 있으면 뭐하냐고. 떠나는데. 우리 김경진 집사님 삼성병원에서 대장암 수술할 때 힘들었거든요. 하나님 은혜로 나음 얻어서 우리 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 협상할 때 변호사님이니까 헌신 다 하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 계속 하나님이 그때마다 역사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걸 볼 때마다 모든 성도들 그러니까 오늘 마리아는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 그냥 감사하다고. 근데 오늘 가룟 유다는 그게 아니라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다니지만 자기 욕심을 채우게 따라다니는 거라고. 은혜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오늘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냐. 오늘 이와 같이 대단히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남이 볼 때는 이성료는 대단히 가룟 유다가 선한 사람이고 옳은 사람이고 그가 정말로 바른 일이고 그게 정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2장 6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가룟 유다에게 말해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네가 지금 가난한 자에게 생각한 것이 아니다.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아니다. 네가 갖고 싶어서 그런 거지. 네 몸에 탐욕이 있잖아. 그게 아깝잖아. 지금 쏟아붓는 게 네가 가질 건데, 네가 훔쳐갈 건데.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어도요 이 자리에 같이 은혜를 받지만 바다만 갖고 가고 싶은 사람이 있고 은혜를 감사해서 드리고 가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고요. 받아가고 싶은 사람은 모든 게 아깝고 근데 오늘 그것을 차마 탐욕을 말하지 못하는 게 항상 남이 볼 때는 가장 선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오히려 드린 자는 항상 바보 돼요. 그리고 항상 당해요. 그리고 항상 뭐냐면 억울함을 얻어요. 근데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은 모든 게 감사해요. 근데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은 모든 게 탐욕이에요. 모든 게 원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해요. 은혜를 잊지 말아라. 오늘 여러분과 내가 지난 1년 살아오면서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곁에 하나님 계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지난 1년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존재하고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언제 하나님이 나를 지켜줬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요. 자 보세요.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여러분 예수가 아니면 우리의 죄사함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죄사함을 얻어 우리는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내 모든 죄악을 누가 사한 줄 아느냐? 나다. 내가 내 죄를 사하여 주었느니라.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진행형이에요. 미래 완료형이 아니에요. 미완료형이에요. 보니까 내 모든 병이라는 것은 수많은 병이 지난 1년 동안 내 몸에서 일어났어요. 생겼어요. 크고 적은 병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 병이 약을 먹었다고 났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의사가 나서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정확하게 내 모든 병들 내가 고쳤느니라. 내가 고쳤느니라. 약 먹어도 낫지 않는 병이 있어요. 의사가 치료하는데도 낫지 않는 병이 있어요. 결론은 누가 치료해 줘야 돼요? 주님이. 근데 뭐 감기든 뭐든 지난 1년 동안 내 모든 병 누가 고쳐주냐느냐? 내가 고쳤고 미완료거든요. 앞으로도 내가 너를 고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보세요. 4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생명을 파멸해서 동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이 말은 뭐죠? 내 생명이 파멸, 수렁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것처럼 내 인생이 죽음의 길에 던져질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내 인생의 어둠 속에 던져져서 정말 앞이 안 보이고 수렁에 정말로 갇힌 사람들 이 가운데도 있을 줄 압니다. 너 힘으로 네가 나온 줄 아느냐? 다니엘이 머리터나 상하지 않고 나올 수 있는 게 다니엘의 힘인 줄 아느냐? 거기에 나 있었다. 너희도 마찬가지다. 지난 1년 동안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 않느냐? 앞이 캄캄하고 살 길이 막막하고 어떻게 살아가지라고 한탄의 오늘까지 살아온 건 그 곁에 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인자 내가 긍휼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의 이 관은 면류관이거든요. 면류관은 울타리예요. 울타리. 내가 울타리가 너희를 되어줬다. 무슨 말인 거 아니? 초등학교를 막 보내는 엄마가 아이를 학교에 보냈다고 야 나 해방됐어 라고 잊어버리고 사냐고요. 아이는 학교에 보내서 돌아올 때까지 엄마의 사랑의 울타리는 계속 아이를 품고 있습니다. 학교에 있어도 엄마의 사랑의 울타리는 학교에 아이는 있고 엄마는 집에 있어도 그 사랑의 울타리는 학교에 가 있습니다. 길을 걸어올 때도 차를 타고 올 때도 엄마는 그 속에 함께하지 않지만 엄마의 사랑의 울타리는 그 아이를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더라도 사랑의 울타리로 우리를 지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엄마의 마음에는 자식이 떠나지가 않아요. 하나님 마음에는 저와 여러분이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의 울타리로 돌보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5절에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잘 보세요. 좋은 것으로 내가 바라는 소원을 만족하게 주었다. 아니 아직 만족 못하는데 맞습니다. 이 땅에서는 절대 만족 못합니다. 천국 가야 만족 완전히 완성을 이룹니다. 거기까지는 미완료예요.
뭐냐면 우리가 천국에 가야 우리의 소원이 끝나요. 그 안에는 계속 소원은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소원과 내일 소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계속 생겨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었기에 오늘까지 살아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결론 돌아보니까, 뒤돌아보니까 들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새롭게 하시는 말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사의 표현을 7가지로 해요. 그런데 이 히피 동사라 해서 이 히트파이드라고 하는 동사인데 뭐냐면요, 재귀라는, 우리말 하면은 내가 뭔가를 했을 때에 다시 반드시 그 결과가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송축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돌아온 게 있다라. 그 돌아온 게 뭐냐면 너의 삶을 새롭게 비상하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나를 독수리 날개침 같이 올해 우리에게 비상인 것처럼 날개 주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으면 평생 나를 수 있도록 네 인생을 새롭게 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사무엘은 그랬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건 하나님의 에벤 에셀이라고, 나를 이곳까지 오신 게 한 건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실 때에 그 하나님은 나의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여호와 삼마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나 된 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 거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1절 다 같이 보세요. 어떻게 감사할 건가? 다 같이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자 보세요. 우리의 몸은 우리 몸과 영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영혼이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육체, 우리의 육체가 그냥 어떻게 송축할 거냐? 온 마음 다해야 하는데 내 속에 있는 것들에게서, 이거 뭐냐면 내 속 안에 5장 6벌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의 개념은 뭐냐면, 자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어요? 내 마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모르니까 가슴을 항상 마음이 여기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트 표현을 해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5장 6부 안에 있다고 그래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배 안에 있다고. 온 내장 안에 다 있다고. 내 마음이. 이게 뭐냐면 이 말은 내 속에 있는 것더라. 그 말은 뭐예요? 내 온 마음 다하여 여호와를 뭐 하라는 거예요? 송축하라는 거예요. 내 영혼과 내 육신과 온 마음을 다하여 송축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정말로 하는 자는 형식이 아닙니다. 의식이 아닙니다. 습관이 아니에요. 온 마음 다해서 송축하라는 거예요. 이 송축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바라크예요. 바라크는 무릎을 꿇다, 기도하다, 경배하다, 축복하다라는 말이 다 포함된 말이 바라크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리라.
이스라엘 나라가 두 나라로 나눠졌잖아요. 그 남쪽의 유다를 여호사밧이 왕이 다스릴 때에 어떤 일이 있냐면 주변에는 아몬과 모압과 오늘 세일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서 침략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이 병력을 구성해서 남한을 침략에 들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 전쟁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여호사밧이 이 전쟁, 연합군과 전쟁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전쟁이 나니까 연합군이 쳐들어오니까 여호사밧이 이렇게 합니다. 자, 역대하 20장 21절에 이렇게 보였어요. 다 같이 한번 보여주세요. 역대하 20장 21절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의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자, 여호사밧이 뭐냐면 노래하는 자 성가대를 구성합니다. 선택하고 난 다음에 거룩한 옷을 입혀요. 성가대 가운을 입혀요. 그리고 군대 앞에, 여러분 전쟁하는데 군인이 앞서야 되는데 군인들 앞에 세워요. 그리고 행진하는데 찬송하게 해요. 여러분 지금 전쟁 놀이하는 게 아니에요. 놀이 아니에요. 게임 아니에요. 실전이에요. 근데 그 실전도 상대는 연합군이 쳐들어와요. 우리는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손 하나도 귀해요. 지금 한가하게 노래나 부르고 있어야 되겠냐고. 전쟁하는데 노래 부르는 군인이 나가서 전쟁할 때 노래 부르면 뭐가 달라지냐고요. 오히려 무기를 들고 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찬송하며 감사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뭐가 감사? 전쟁하는데, 그것도 전쟁도 불리한 전쟁하게 하는데 뭐가 하나님께 감사하냐고요. 여호사밧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건 미친 짓입니다. 세상 사람은 미친 짓이에요. 이런 미친 사람이 어디 있냐고. 아하, 이 전쟁이 너무도 불리하니까 왕이 미쳤구나, 왕이 정신 나갔구나, 누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에 오늘 이 전쟁이 이렇게 일어났는데 우리 성가대 그렇게 하면 하겠냐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명령이라 하지만 이건 미친 짓이야, 이건 개죽음 당하는 짓이야, 못 가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전쟁 잘 보세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해요. 세상 보면 미친 짓이에요. 정말 막달라 말하게 향유를 붓는 거 미친 똑같은 거예요. 근데 22절에 중요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 보세요. 22절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자, 때. 보세요. 그 노래와 감사다라는 찬송이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때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 시작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기다렸다 일하십니다. 복병 천사를 동원합니다. 그리고 아몬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해요. 여러분, 전쟁의 승패가 인간에게 있지 않았어요. 지금 유다 군인들은 싸워보지도 않았어요. 성가대가 노래 부르는 순간 이미 하나님이 일하셔서 이 전쟁을 끝내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 23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23절 시작.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그 3개 연합군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는 자중진환이 일어나 버립니다. 지금 유다와 싸우러 온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북한과 러시아와 중국,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잖아요. 근데 8개월 만에 헤르손시를 다시 내주었습니다. 여러분, 헤르손시는 왜 우리한테 있냐면 우리가 선교사 돕는 우리 김창호 선교사님이 헤르손에서 목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긴급하게 그때 우리가 긴급 자금을 보내서 비행기표를 사서 돌아올 수 있었던, 지금 아직까지 못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목사님 사택하고 교회가 완전히 다 거들나 있어요.
그 사진 보니까. 근데 이제 다시 복구를 해야 되겠죠. 한데 8개월 만에 지금 다시 탈환했어요. 근데 그 잡은 러시아 포로들이 한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루마니아 사람, 그저 싸운 게 아니다. 러시아 사람 군인을 러시아 군인들의 포로 3일 동안을 자기들을 위해서 쏘아 붙였다는 거 아닙니까? 안에 자중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일인 거예요. 그래서 세계 2위인 러시아가 이렇게 패하고 있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니 자국의 군인들이 포로 3일 동안에 비워도 쏟아부었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다 어디로 도망갔어요? 오히려 그들이 포로로 항복한 거예요. 싸우려고 한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자중진환이 일어났어요. 자, 그들은 보세요.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찬양한 것밖에 없어요.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지금 못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세요? 전쟁의 승리만 끝나는 게 아니라, 자, 25절 보세요. 이런 일이 있어요. 25절, 자,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적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아몬과 모압과 세일 사람들이, 마온 사람들이 가지고 온 그들의 전리품, 금은 보화 많은 재물이, 그들이 자중진환이 나서 싸워서 다 죽어버리고 없으니까 그 전리품을 여호사밧 군대들이 가서 싸워보지도 아니하고 그 재물을, 보물을 거둬들인데 사흘이 걸리더라. 사흘이 걸리더라.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예시간 예배드리는 세상 사람은 미친 짓이에요. 정신 나간 짓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이래요. 자, 우리가 추수감사절 다음 주에요. 어떤 사람은 혹자는 이렇게 말해요. 그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절기 아닙니까? 미국의 오늘 추석 아닙니까? 우리가 왜 꼭 지켜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건 정말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자, 하나님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맥주절을 지키라고 수장절, 마지막에 추수의 곡식을 거두고 수장절을 지키라고 했어요. 바로 미국에 갔던 천교도인들이 그 수장절을 온 마음 다해 지킨 거예요. 그들이 그냥 추수감사 아니라 그들이 온 마음 다해 수장절을 지킨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날 하나님이 축복해 주었어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이게 미국 사람 때문에 생긴 추수감사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들이 수장절을 온전히 하나님 마음을 다해 온 마음 다해야 하나님이 그들이 지킬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102명이 타고 오늘 메인파로를 타고 그들이 갔으나 그해 46명이 죽었어요. 거의 반이 죽었어요. 그리고 황토병 때문에, 인디어들 때문에 그들이 살아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해 농사는 다 망쳤어요. 그래서 드릴 게 없어서요, 산에 다니는 산닭, 그게 칠면조예요. 그 기르는 닭 아니에요. 그 산닭이라고 그래요. 칠면조 고기를 산닭 잡아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던 거예요. 풍성해서가 아니에요. 어렵게 거둔 것을 온 마음 다야 자기들이 수장절을 지켰어요. 그저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신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앞에 온 마음 다해 성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의 인생을 독수리같이 다시 새롭게 내가 비상하게 주리라. 나는 이번 감사절이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속에 드려지는 감사절이 되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사 여러분을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독수리같이 새롭게 여러분 인생을 날게 하는
축복의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대를 앞에 놓고 어떻게 하나님 해야 할까요? 습관이 아니라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마음에 합당한 감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호와의 주신 은혜 무엇으로 갚을 수 있으리까? 내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감사하며 내 영혼과 내 온 몸 다하여 송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